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오기까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또 속에 근심 밖에 또 걱정하는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제 또 자녀 문제 또 남편의 문제 사업 직장 이런저런 문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고민을 안고 여러분 교회를 나온 분도 있고 또 오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 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좀 밀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경, 사람, 문제를 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또 학업, 직업, 사업 위에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일부 메시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떻게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셨는가를 기억하라. 그러면 앞으로 미래도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오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뭐죠? 그 첫째가 성육신입니다. 둘째가 십자가입니다. 셋째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에는 초대교회가 목숨 걸고 전한 복음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이 이 한 가지를 전한 거예요.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세 가지가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목숨까지 걸고 전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첫 번째입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오셨다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 했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관광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냥 놀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죽은 상태요,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요, 지옥 같은 세상에 지옥 권세 아래 여러분 노예가 되어 있는 세상, 그리고 인간들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생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값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인간 돼서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였죠?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사건, 그게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분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기득권을요,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구육간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가난하게 오셨고 평생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가난이었을까? 바로 나를 위한 가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평생 섬기셨어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난 정말 목회자로서의 바른 목회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목사가 맞는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완전 나를 다 내려놓은 삶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기득권을, 그 위엄을 다 내려놓고 인간 몸 입으셨고 천한 말구육간에 오셨고 평생을 머리 둘 곳이 없는, 집 한 칸이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가난이었습니까? 나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나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한 당신의 헌신, 마지막 죽기까지도요.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 되셔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행사를 하죠. 두 번째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내가 몰랐어. 나는 전혀 몰랐는데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래서 죄인된 완전 부패한 희망 없는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죄악을 위해서, 내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죄 없는, 아무 흠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고 당신의 생명을 주신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고 에베소 5장 2절에, 요한일서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사건. 그래서 구약의 인간 대신 여러분 송아지가 희생되어야 됐잖아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물들이 죽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그 실체가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몽땅 뒤집으신 거야. 뭐를요? 나의 죄를,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그는 속죄의 양으로서, 아사셀 양으로, 그런 죄 없는 그가 몽땅 뒤집어 쓰고, 두 마리의 희생양이 있는데 한 마리는 제사장 머리에 백성을 대표한 장물, 그 위에 제사장이 손 얹고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거기다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양을 바칩니다. 한 마리 양은 버립니다. 한 마리 양은 잡고, 죄 없는 양이 죽어야 됐습니다. 칼을 꽂습니다. 목에다 칼을 꽂아요. 저는 양 잡는 걸 봤거든요. 내 양은 소리를 지르지 않아. 진짜 그냥 바다다다다 떨다가 그냥 죽어버려. 피 흘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버려버려. 광야에다. 그 양은 누구든지 그 양을 보호하거나 그 양을 잡으면 안 돼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광야에서 돌아다녀. 가다가 양은 가시덤불에 걸리기도 하고 늑대가 잡아먹기도 하고 음매 푸르다가 그렇게 죽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께서, 아무 흠도 없는 예수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평생 섬김의 길을 가셨고 마지막 죽기까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죄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몽땅 뒤집어진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게 됐고요,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세 가지 방법,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오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로마서 1장 4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우리 주님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거예요. 내가 살게 된 거예요. 내 가족이 살게 된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게 되고 인류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성육신, 십자가 죽음, 그리고 다시 사셨다. 이게요, 초대교회가 모이면 이 얘기했어요. 모이면 예수님 얘기했어요. 흩어지면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부활에, 우리가 가진 신앙은 여러분 부활 신앙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뭐라고요? 부활 신앙이랑 부활 신앙.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천주교에 가보면은요, 로마 바티칸이나 이 뭡니까 그 러시아 정교회 그 베제르부르크의 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십자가가 엄청 성화가 많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이 말은 사는 신앙이라는 게요. 부활 신앙은 사는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을 잡은 자, 죽음을 잡고 왕노릇하는 자를 사단을 멸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망, 인간이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는 거. 이 죽음에 노예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의 가진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그것은 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죽는 생각은요, 자살, 절망,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죽어야겠구나. 오늘도 죽으려고 꿈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마 못 죽고 내일 죽어야지, 또 못 죽고 내일 죽어야지. 누가 너무 힘들어서 한강에 갔대요. 빠져 죽으려고. 너무 춥더래. 감기 걸릴까 봐 그냥 왔대. 인간은 수없이 죽음을 꿈꾸고 삽니다. 자살을 꿈꾸고 살아. 그러나 부활 신앙은 자살을 꿈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을 수 있고요. 죽는 생각, 자살하려고 하는 생각, 절망의 생각은 이 사단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부활 신앙은 사는 신앙이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신앙, 칠전팔기의 신앙, 오뚜기 신앙, 죽어도 산다. 그걸 사는 신앙이라고.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 속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도 끝이 없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싶습니까? 그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는 신앙, 죽어도 살겠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 신앙은 살리는 신앙이에요. 잠언서 24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잠언서 24장 11절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세상은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그들을 건져주며, 살육당하기 위해서 가는 자들을 건져주는 것, 그게 살리는 신앙입니다. 엊그저께 저는 무엇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에게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복음을 모르고 세상을 가셨어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내가 일찍 복음을 알았다면,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도록 내가 그 역할을 했을 텐데 내가 복음 몰랐어요. 내 아버지 세상 갈 때 내가 아들 6형제 가운데 제가 혼자 아버지의 죽음을 봤거든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내 아버지가 어디 가셨을까? 지금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갔다면 간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 저희 집사람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쨌든 복음 전하자.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좀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활 신앙이 뭔지 아세요? 그 살리는 신앙이에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살육을 당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건져주는 것, 살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구라도 살려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살리는 고민을 해봅시다. 난 어떻게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살려낼까? 저는 예수 믿고 제가 우리 어머님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3년 동안은 거의 매일 전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처음에는 말도 못했어요. 왜? 우리 어머니 신이 와 있었거든요. 친구가 무당이다 보니까 무당 신이 와가지고, 그래서 큰 구슬을 하면 무당이 되는데 그때 용납이 안 되더라. 6형제가 싸웠어요. 결국은 영적 싸움에 승리했고 나중에 권사님 돼서 세상을 가셨죠.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망에 끌려가는 자들을, 살육당할 이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진정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 아프면 약도 사드리고 먹을 것도 드리고 하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살려내야 합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살리는 자로 삽시다. 세 번째, 부활신앙, 남기는 신앙이에요. 남겨.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120문도가 모입니다. 120명의 제자가 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무엇을 예수님은 이 땅에 건물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책을 남긴 것도 아니고 많은 재물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뭘 남겼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를 남겼어요. 제자. 12 사도, 70인 제자, 120명의 제자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참 자녀를 낳고 이렇게 참 그것도 예쁜데 또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 느낌이 또 달라요. 이전에 미처 느끼지 못했던 거. 그냥 생각만 해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엔돌핀이 나와. 뭐가 이렇게 참 그냥 혼자 웃어. 아, 그렇구나. 하나님 주신 기쁨 아니겠어요? 얼마나 참 기쁨입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을 제자로 삼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자화합시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땅에 머물다가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 땅의 미션을 마치면 하나님 부르신 날 자식을 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남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사는 신앙, 살아남는 신앙, 넘어져도 일어나는 신앙, 7전8기의 오뚜기 신앙. 우리는 다시 삽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살리는 신앙, 그리고 남기는 신앙. 제자를 70인의 제자를 남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활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내 인생이, 여러분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이 사회와 국가, 인류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오늘 아침 1부 메시지를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세 가지를 은혜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세 가지 은혜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마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기억, 그리고 주의할 것 세 가지. 교만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나.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지 말거라. 우상 숭배의 결론은 멸망이다. 네 가지 풍성을 누려라. 이게 오늘 일부 메시지였습니다. 꼭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방법.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고요.
그 안에서 피의 구속을 입었고요, 그 안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 속한 하나님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기업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 절대 능력을 믿으십시오. 부활 신앙은 하나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늘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살 것이냐. 아무리 험난해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험난한 세상을 험난하지 않고 정복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한다.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이 임할 것이고, 무능이 무기력이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 생이 걸음이 평탄한 인생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 그래서 오직 능력, 오직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성육신, 십자가 죽음, 부활.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죠? 부활 신앙이라는 사실. 부활 신앙은 사는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은 살리는 신앙이요, 부활 신앙은 남기는 신앙. 어떻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 믿고 그 하나님 방법,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굳게 붙잡고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형편이, 처지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둠 속에 있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세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다시 삽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이제 부활의 복음을 누리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누리면서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남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을 내려놓고 부정적 생각을 내려놓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누리면서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쓸 수 있도록 큰 증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빛을 발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절망을 이기고 이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주간이 되게 하시고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와 응답과 구원 역사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